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부흥사이며 목회자이신 D.L. 무디,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됩니다.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 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 복음적이며 영감 있는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번은 미국 한 지역에서 또 집회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기를, 이번에도 무디 목사를 초청합시다. 준비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목사 외에는 설교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무디 목사가 성령님을 독점했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무디 목사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무디 목사를 독점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독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독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안 되시고 우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십니다. 우리를 독점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가 흘러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가 그냥 허탄한 삶을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허무한 인생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독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이 독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그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행동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주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다기보단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악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사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혜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지혜롭지 않은 자, 즉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 같다는 거예요. 기왕에 집을 지을 거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에 지어야죠.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곳에 세워야죠. 쉽게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다 세우는 건 쉬워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몇 곱절로 더 힘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눈앞에 쉬운 거 생각하면서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벌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의 영혼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그냥 착각한 인생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주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을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기의 냄새도 싫어할 만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지요. 시편 14편 그리고 53편에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편 두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있다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확신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 맘대로 살다 부패할 수 있고, 그 행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행동하니까 가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남는 것은 선을 행하기보단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훗날 누구의 아내가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책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전 당황합니다. 예. 나만 너무 성경을 많이 읽었나?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훗날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고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물론 이제 좀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습니다.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나름대로 다윗은 그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그 나발과 사실 다윗은 그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종들이 가서, 부하들이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겠죠. 좀 나눠 먹읍시다. 우리가 당신도 지켜주고 그랬으니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발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도망한 종으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 부하들도 화가 나서 이제 손 좀 봐줍시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는 지혜로웠습니다. 짐을 쌉니다. 먹을 거를 싸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예물도 싸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속은 괜찮은 사람이니 제발 용서 좀 해주시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수구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발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되지 않아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사람에게 좀 나누어주는 거 이거 못 나눠주는 건 뭐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까요? 난처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래 너도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뭐 이런 겁니까?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잖아요. 도리어 자기한테 잘 해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쌓아가다 보니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쌓으려면 지혜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줄여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은, 온전하신 뜻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봐야죠. 성경을 보지 않고 주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지난번에는 명령으로 받으시고 약속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할 때에 여러분,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도 이 기도인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되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알겠습니다 해드리지요.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요구하면요 거절을 잘 못해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따가 나가면서 한번 요구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그러면요 그거 듣고요 이분의 이 동공이 흔들립니다. 일단은 요구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자꾸 고민하면서 그 요구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거절할 때도 있지만 또 들어주기도 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요구받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뜻, 나의 뜻, 우리의 뜻, 이것만 생각하다가 나오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냥 우리 한계에 머무는 거예요. 나 딴엔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불법이래. 내 딴에는 선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하니?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주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바닥은 제 손바닥보다 작을 겁니다. 제 손바닥이 꽤나 두껍고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손가락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손바닥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큰 손으로 잡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구멍가게에 가서 뭐 어떤 사탕을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 그 구멍가게 주인이 저보고 이쁘다고, 지금은 좀 이 모양이지만 그때는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귀엽다고, 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네가 충분히 가져가라. 그냥 한 주먹 가져가라. 그럼 제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죠. 왜? 아저씨가 좀 한 주먹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잡아봐야 3-4개밖에 못 잡는데 우리 아저씨는 한 주먹에 한 10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주머니에 딱 넣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복일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지요. 여러분들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우기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어리석은 자로 회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 신령한 지혜를 아는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에 대하여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주님 뜻대로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것인 양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금주 이야기 하는 걸까요? 술을 마시지 말라와 술을 취하지 말라는 특별히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말 아니에요. 술을 한 모금도 안 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그냥 한 잔 정도는 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겠죠. 나는 취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겠죠.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것은 사실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탕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술. 그런데 술만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미디어에 취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취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에 취해요. 명예에 취한다, 돈에 취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 몸에 좋은 약도 취합니다.
그 중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먹는 밥도 중독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꼭 탄수화물만 막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단백질도 좀 지방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유기물도 좀 드십시오. 난 밥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예, 밥심으로 산다고. 근데 자꾸 왜 배가 나오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중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몸이 이렇게 노곤해지나?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보다 강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일까요? 그날이 덫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날도 덫과 같이 오면 어떡합니까? 준비되어져야지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여긴 다 취하는 거 아닙니까? 방탕도 취하는 거고 생활의 염려도 계속 취하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돈에 끌리고 시간에 끌리고 사람에게 끌리고 자기 죄에 끌리고 자기가 했던 말에 끌리고. 여러분 이렇게 끌려다니는 취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다 취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잡고 회심했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인 것에 대한 자꾸 생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경계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을 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나발을 인용한 것처럼 나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이번에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했다, 허비했다. 허랑방탕 안에 벌써 허비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면요 그 시간이 날아간 겁니다. 그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게 허랑방탕, 방탕의 결과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재산을 가져왔으면 또 먼 나라까지 왔으면 사실 거기에서 또 열심히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늘만 그렇게 하겠다 했겠죠. 오늘만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했겠죠. 아니 이 친구를 좀 사귀어야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한잔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탕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오는 겁니다. 오늘만 지금 요것만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방탕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대안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이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마다 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닮아야 놀자 이런 영화예요. 뭐 교회에서 이런 불교 영화는 아니에요. 절이 배경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사진 속에 승려들이 좀 나옵니다. 혹시 너무나 또 이 좀 보수적인 분들은 예배당에다가 뭐 이런 승려들의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얻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조폭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절로 피신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절에 있는 승려들이 이 조폭들하고 이 건달들하고 우리는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주지승이 그럼 좋다. 이번에 내가 내는 이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절의 마당에 그들을 모아놓습니다. 가운데는 주지승이고, 오른쪽에 회색 옷을 입은 분들이 건달이지는 않겠지요?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앞에 놓여있는 항아리를 자세히 보세요. 항아리 밑단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저렇게 큼지막한 구멍이 나 있으니 저기에 물을 채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승려들은 이 항아리를 쳐다보면서 이거는 우리 주지승의 특별한 아마 뜻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건달들은 자,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구멍을 막으십시오. 우리는 고무신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행동을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막 물을 갖다 나르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물은 셉니다. 그 옆에서 승려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승려들은 역시 선문답으로 대답하려는지 저 항아리 속에 사람이 탁 들어가서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두목이 이 건달들, 이 자기 동생들에게 야, 항아리 들고 뛰어! 그러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연못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항아리가 풍덩하고 담기는데 두목이 들어가서 누르라고, 물이 들어가게 누르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또 열심히 누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지승이 달려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독에 맑은 물이 철철 넘쳐오르는구나.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건달들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아는 이야기고 저도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또 영상까지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본 이유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박신양 씨가 두목으로 나오던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주지승에게 찾아가서 아니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왜 우리를 계속 받아주십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좀 잘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주지승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우리를 받아줬냐고 말하니까 밑 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다. 밑 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다. 스님의 말에 은혜 받진 마시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빠진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면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성령을 가득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것, 즉 성령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채워지는 수동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께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를 던지는 거죠.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는지 성령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도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면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제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그거는 정말 복 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채우는 것 못지않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 사이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이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알았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시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술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영광이 빛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난 성령 없어도요, 성경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성경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박사를 아십니까? 돌아가신 지 꽤 되어서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분은 지성가, 장관도 지내고 석좌 교수로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한때에 한국에서 가장 정말 지적인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던 그가,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 딸은 검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됐죠. 근데 하루는 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이제 이민아 교수하고 어떤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간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갔는데 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막 이러더랍니다. 이분 이 제스처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무슨 부흥회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막 신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췄겠죠. 막 그 춤을 추니까 이분이 오면서 그랬대요. 딸아, 너는 저렇게 믿지 마라. 딸이 또 같이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랬더니 너는 검사의, 변호사의,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게요. 아빠, 이게 기쁨이 또 춤추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막 기뻐서 막 이런 기쁨과 감사와 그냥 이 춤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게 진정한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죽겠지만 이젠 영생을 살 수 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 막 기뻐하면서 춤추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 그냥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기쁨으로 나타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으면 춤추세요. 네, 찬양하다가 좀 춤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껑충껑충 뛰세요. 아유, 창피해가지고 좀 우리는 못해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라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은 가능해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은 많이 배워요. 심오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전 믿음도 없습니다. 예, 성령님이 오셔야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음을 기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콸콸 넘쳐 흐르는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내일 아침에 우리 산부 예배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산부 예배 오신 분들을 제가 늘 축복하는 이유는 주일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오시거든요. 여기서 말한 중요한 시간이란 11시에 오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밖에 못 드려요. 11시 전에는 예배 준비한다고 오전 다 내보내죠. 예?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1시 가까이 되는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뭐 저녁 때 가족들하고 밥이나 좀 먹을까? 여러분, 이렇게 알맹이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께 텀벙 빠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과 방탕한 것은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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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춤추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독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사 우리가 가르치고 또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는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생겨나게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갑자기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이나 캠브리지나 소위 석학이라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습니다. 왜 믿냐면은 그들은 이런 걸 보고 믿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인간이, 그 이기적인 인간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신비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 아닐 거라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만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을 몇 번 가봤어요. 가보면요, 야, 이거 이 지구가 수억 년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수억 년 역사가 아니거든요. 아니, 가까운 여러분 이번에 섬에라도 가보셨으면 그 귀암 개석급 절벽을 보세요. 그게 몇천 년 동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막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말이에요, 저에게 탁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장엄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위대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도대체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도대체 뭘 넣으셨길래 그게 위대해 보이고 장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일까요? 저 석양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 구름이 신비로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단세포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 고기를 먹을 권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